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3월 3일 화요일입니다. 함께 찬송가 322장 찬양하심으로 오늘의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여 기리세 온 천하 백성 모두 나와서 다같이 하나님만 섬기세. 세상의 헛된 우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부귀 영화와 거짓과 불의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세. 주님의 백성 서로 행하려 시기와 미움 아주 버리고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는 천국을 어서 이뤄 주소서. 아멘. 이 시간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23절에서 30절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이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릴 적 주일학교 때에 부른 찬양이 떠오릅니다. 제목은 돈으로도 못 가요인데요. 한국에서 주일학교 다니신 분들은 모두 아실 만한 노래입니다.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어떻게 가죠?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벼슬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지식으로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어떻게?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3절도 있습니다. 어여뻐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마음 착해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참으로 복음으로 가득한 찬양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어떻게 거듭나는가, 그리고 누구를 믿는가는 여기서 더 깊이 배워야 할 과제를 발견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거듭남은 주님의 은혜로 주어지고 주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것으로 우리는 그 거듭남의 역사를 풍성히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앞서 부자 청년 관원이 영생을 갈구하며 주님께 나왔다가 결국 자기가 가진 재물이 많아서 주님의 초청에 응답하지 못하고 돌아간 후에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당시의 제자들은 적잖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25절에 보면 그들은 몹시 놀라 말합니다.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 질문은 그만큼 제자들은 부자들, 특히 조금 전에 어릴 적부터 율법적으로 철저하게 살았던 그 청년, 그리고 이제 관원으로 사회에서 더 큰 촉망을 얻으며 살아갈 법한 그 사람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면 도대체 누가 가능하겠는가? 주님께 묻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울 것이다. 즉, 이 말은 가능치 않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26절에 보시면 주께서 그들을 보시며 말씀하시죠.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성도 여러분, 이 한 구절의 말씀은 두 가지의 진리를 분명히 보여줍니다. 하나는 사람에게서 결코 구원을 기대하지 말라. 사람 안에 있는 그 무엇도 구원의 근거가 되지 못한다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에베소서 2장 9절에서는 누구든지 자랑할 수 없다고, 구원은 자기의 그 어떤 것, 그 행위로도 자랑할 수 없다고 분명히 한 것입니다. 그 구원은 오로지 은혜로, 선물로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다 하실 수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다라는 의미는 인간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구원하실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즉,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구원은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말하지요.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아주 중요한 약속을 해주십니다. 인자의 영광의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들도 보좌에 앉아 다스림에 참여할 것이다. 29절의 말씀에 보면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성도 여러분, 이러한 투자 설계사를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주님을 위해 모든 것을 버린 자마다 여러 배를 돌려받고 영생은 확고한 보너스라고 말합니다. 주님께서는 이제껏 그 어느 누구에게도 함부로 말씀하지 않으셨죠. 한 번도 허황된 꿈을 제시한 적도 없으십니다. 주님의 말씀은 과연 참이었고 진리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이 말씀을 과연 당시의 제자들이,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믿을 수 있겠는가 하는 점이죠. 성도 여러분, 과연 이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을 수 있습니까? 만약 부담으로 찾아오시면 이를 두고 계속 기도하십시오. 이 말씀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이 있는가 자기 자신을 살피고 기도해 보십시오. 그러면서 나의 믿음의 현주소를 찾아보는 것입니다. 정말 주님을 믿는지 아니면 다른 데 여전히 마음을 쏟고 있는지 자기 자신을 훤히 살펴보는 것입니다. 앞서 부자 청년은 그렇게 살피고 근심하며 자리를 떠났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당시 제자들을 낙담케 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지금까지의 헌신이 결코 헛되지 않다는 사실을 분명히 해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후에 만나게 될 더한 고난도 견딜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죠. 물론 얼마 후에 제자들도 실패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그들은 너나 없이 도망했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간절히 기도했고 주님의 성령을 충만히 받아 영생 얻은 자로 겁없이 이 땅에서 살아갔습니다. 천국을 맛보며 천국의 삶을 두려움 없이 살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제자들의 삶은 이 땅이 아닌 천국의 보화를 쌓는 삶이라 했습니다. 천국은 마태복음 13장 44절에 언급한 대로 보물을 주 안에서 발견하여 보물을 잠시 감추어두고 자기의 모든 것을 기쁘게 팔아 그 밭을 사는 자라 했습니다. 주님이 바로 보물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귀한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기에 자기의 것을 다 내려놓으면서까지 주님을 붙들 때 천국을 그제야 누리는 것입니다. 따라서 제자의 삶은 단지 믿음의 문제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것은 곧 사랑의 문제로 이어집니다. 천국을 사모하는 것처럼 천국의 주인이신 주님을 갈망하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본문 26절에 보면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다 하셨는데요.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하실까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께서 그냥 뚝딱 구원을 부어주셨나요? 결코 그렇지 않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자기를 희생하시고 자기를 모두 포기하시고 사랑으로 구원하시기로 하셨습니다. 구원이 하나님께도 말처럼 쉬운 일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셔서 못하실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결코 간단한 문제가 아니란 말씀입니다. 이유는 하나님의 공의와 거룩함이 침해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당신이 십자가의 대속 제물로 스스로 죽으시면서 죄의 모든 형벌을 대신 받아내심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스스로 성취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사랑하는 이들을 위하여 전부 내어주심으로 자기 백성들을 건져주셨으니 우리는 바로 그 공의와 사랑의 완벽한 초청에 결코 돌이킬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렇게 저와 여러분을 강권하신다 했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과연 거절하시겠습니까? 우리는 나의 물질, 나의 시간, 나의 인생, 내 사랑하는 가족을 포기해야 한다고 생각하기에 이 말씀으로 걸려 넘어지곤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아닙니다. 이미 주님께서, 성자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하셨습니다. 실상 자기를 전부 내어준 부자 청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아들을 포기하셨고 아들은 자기 자신을 모두 내어주신 것입니다. 만유의 창조자이시자 통치자 되시는 주님께서 종의 형체로 오셨으니 그 희생을 값으로 어찌 측량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우주보다 귀한 분이 나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나의 완악한 마음을 녹이시고 교만한 죄악을 씻어내시기 위하여 몸소 자기를 모두 희생하셨습니다. 과연 그 사랑을 내가 받고 구원 얻은 자 되었는데 아직도 내 주머니, 내 은행의 계좌의 얼마를 내가 애중중지 아끼는 그 무엇 때문에 주님을 무시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들은 결코 영원한 것도 아닙니다. 순간에 일어나는 큰 화재를 통하여 한순간에 모두 잿더미가 될 수 있는 것들입니다. 혹 한순간에 시스템이 망가지거나 해커에 의해 약탈되어 사라질 수도 있는 것들이죠. 지진과 같은 큰 재해로 땅이 갈라져 모두 삼키어질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얼마나 많은 풍요와 안정을 받아 누리고 있습니까? 물론 열심히 일하여 번 것도 있고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해서 성취한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보람도 얻었고 자녀들도 키울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한 것도 사실상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건강을 주시고 가정을 허락해 주시고 자녀를 주시고 순간순간 만남의 복을 주시고 밤에도 지켜주시고 낮에도 인도해 주셨으니 실상 하나님의 은혜 안에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 있었기에 우리는 감사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모든 인생의 공급자가 되십니다. 그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로 전부를 내어드려도 결코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두 가지의 결단을 하면서 새로운 마음으로 믿음의 삶을 이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첫째로 성도 여러분,
세상의 그 무엇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서 내 삶을 기꺼이 드리십시오. 내 마음에 더 무겁게 차지하고 있는 것이 물질이거나 삶의 안정이거나 그 무엇이 있다면 그것을 주 앞에 내려놓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기를 결단하십시오. 그것들은 마음에 곧 염려 가득한 것으로 차지할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기도로서 세상의 모든 것들을 내어 맡기고 오직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욱 커갈 수 있기를 기도하며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구원이 불가능한 부자란 돈을 하나님처럼 생각하는 사람을 두고 하신 말입니다. 얼마든지 돈이 하나님이 될 수 있습니다. 아니, 세상의 모든 것들이 그렇게 우상의 자리에 차지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나의 마음과 시간과 생각을 모두 차지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자기 자신을 모두 내어주셨음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우리 마음 또한 주님께 내어드리는 것은 결코 어렵고 불편한 일이 아닐 것입니다. 주의 십자가에서 흘러넘치는 주님의 사랑에 믿음과 사랑으로 반응하면서 주님을 위하여 내 삶도 기꺼이 드릴 수 있는 성도로서 오늘도 살아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상급과 영생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주님을 위하여 모든 것을 선용하십시오. C.S. 루이스는 당신이 믿는 것이 생사의 문제가 되기 전까지는 당신이 얼마나 진정으로 믿는지 알 수 없다 했습니다. 만약 죽고 사는 문제가 오늘로 찾아온다면 오늘 내가 붙들고 소망을 두어야 할 곳이 어디인지 분명한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영생의 주인 되신 주님께만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다른 모든 것들은 사라질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께 소망을 두고 주님을 위한 모든 드림은 가장 아름다운 결실을 맺을 것을 의심치 마십시오. 저는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소중한 유산을 물려주는 것에 반대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것은 제가 상관할 바는 아닙니다. 하지만 자녀들이 곧 쥐게 될 소중한 유산들을 믿음으로 넉넉히 선용할 수 있는 믿음과 지혜가 없다면 과연 그 모든 것들이 그들에게 어떤 건전한 유익이 될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 무엇보다도 믿음의 유산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 유산은 내가 먼저 주님을 믿고 잘 섬기는 데에서 시작합니다. 성도 여러분, 얼마든지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다 했으니 우리는 할 수 있는 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내 영혼을 깨워 겸손히 허락하신 시간과 물질들을 믿음으로 지금 선용하고 한 영혼이라도 더 살리는 일에 주의 나라와 주의 영광을 위해 아낌없이 헌신하면서 주님을 믿고 사랑하는 삶 풍성하게 살아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깨우사 오직 구원의 주 되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의 마음을 온전히 주장하사 세상의 그 무엇에게도 빼앗기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며 오직 우리를 위하여 모든 구속의 역사를 성취하신 주님의 사랑을 힘입어 그 사랑에 감격하여 내 삶을 기쁘게 주님을 위해 드리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위한 모든 헌신이 결코 헛되지 않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늘의 상과 주님의 칭찬을 기대하면서 오늘도 주어진 시간, 주어진 모든 물질을 선용하면서 영혼을 구원하고 주님께로 인도하는 소중한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의 손에 의탁하옵고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과 함께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